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천국 호적등본 열람.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호적이 있어요. 가족관계 기록부죠. 요즘으로 따지면 등본이 있어요. 그래서 열람한다는 건 미리 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딱 온 게 있다면요. 뭐가 제 마음에 딱 부딪혔냐면 여기 딱 오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제 갈등이 뭐였냐면요. 요거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복음 알기 전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질문하요. 전도 폭발을 했던 나쁜 거예요. 복음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전도 폭발을 항상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배워왔어. 어디서 배워왔어. 맨날 질문하는 거야. 그건 저보고 이제 제가 신사기라고 막 맨날 부르고 막 이렇게 제주도 떼떼기 하면서 엉덩이 막 때리시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간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신야가 너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니? 그걸 지금 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신사기 하면서 물어보도록. 그래서 내가 하여튼 신사기가 하여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안 빠졌으니까 내 구원 받겠다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고 항상 이제 천국 내세 이 얘기를 항상 많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요 정도였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냥 좋은 데 가는 거. 근데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의심이 갔다니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제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이제 퀘스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정말 계셔?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왜? 라는 질문이 어느 날 나왔어요. 나는 왜 그럴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하거나 이제 복음을 이제 알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나는 이럴까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영의 나가 있고 육의 나가 있다는 이거를요. 클리어하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육의 나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이 갈등이 되는 거 있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자녀 삶이 아니야. 이건 거의 마귀충만해.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주일 내 맘대로 막 실컷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리는 척하고 메시지를 잘 안 들어. 그러면 그러고 또 이제 간다니까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은 거의 여기서 이쪽으로 거의 치우쳐 있죠. 이게 힘이 더 세겠죠. 육의 내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클리어하게 안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제가 딱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짓는지 알았어요.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죄 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빗나가다 엇나가다예요. 관역에서 여러분 활을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이렇게 활을 이렇게 해서 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탁 해서 이렇게 당겨갖고 이렇게 당겨서 화살을 이렇게 싹 쏘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화살이.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화살이 안 맞고 나가버리는 거야. 요걸 가지고 빗나가다 엇나가다 그러잖아요. 죄가 뭐냐?
화살의 목적은 관역에 맞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아, 어느 날 요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마귀는 자꾸요,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 근데 어떤 나를 이용해요? 요걸 이용해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 육신의 내 기준, 육신의 내 틀, 육신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요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런지를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니까요. 그때부터요, 제가 갈등이 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의 내가 있고 육의 내가 있는데 자꾸 내가 원치 않은데 육의 일을 자꾸 행한대요. 왜 그런지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돼요. 이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보내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딱 계획해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딱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알고 딱 나면 한 가지만 딱 해야 돼요. 순종, 믿음. 이쪽으로 쓰네요. 순종, 믿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죄를 끝냈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거를 어느 날 시작했다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왕제사장 선지자 신분권세, 그리스도 나의 주 되어달라고, 그리스도 나의 주로 삼고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는 홀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는 제가 많이 간증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요, 요거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인도. 하나님 뭘 원하신가? 이 질문 하나 있는데 인도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인도를 받았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 던진 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오늘 노예에 딱까지 답 없고 힘 없고 행복을 전달해줘라 이러시던데, 맞아요. 제가 이게 따오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속인다는 알고요. 무슨 생각 들어오잖아요. 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마귀랑 싸웠어요. 사람하고 안 싸웠어요. 왜? 이게 하나님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사람이 주는 생각이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마귀랑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귀랑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야, 마귀야, 네가 나 이렇게 건드는데 네가 이렇게 날 건드려도 난 하나님 자녀거든? 하면서 마귀랑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좀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요, 뭔 일 생기면요, 그거 갖고 한 30분, 1시간, 2시간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거 갖고 한 5페이지에는 글도 남겨놓은 거 있어요. 지금도요. 막 그러면서 마귀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그거 막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마귀를 못 이깁니까? 그죠?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는 나를 어떻게 속이려는지 알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인도받으니까요, 제 안에요, 뭐가 오냐면 요게 와요. 다시 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저에게 딱 나타나는데요, 그때부터요, 일단은 뭔 문제가 해결되냐면 요게 해결돼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가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네,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자녀구나,
아, 그래서 내가 자녀라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자녀니까 자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확신은 언제 오냐? 예수 믿는 순간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받다가 하나님 역사 보고 증거 얻으면 어느 날 내가 진짜 맞구만 시방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 서론 보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내세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내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요, 아, 그럴 겁니다 라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요거에 대한 걱정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제 속지 마시고요. 뭐 어디로 들어가냐? 오늘 성공시세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미래 천국 갈 것이다. 염려, 걱정 절대로 안 됩니다. 되시는 분은 뭐예요?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염려가 된다는 분은 일단은 여러 가지 구원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오늘 좀 약간 설명 드릴 거니까 좀 여러분 붙잡아 보시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증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죽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은요. 육이 있어서요.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와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성경이 얘기 안 하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왜냐면 우리의 육과 영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참 이게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 육 안에다가 영을 주셨잖아요. 맞죠? 제가 그래서 메시지 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게 육체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연약한데 연약하기 때문에 보너스가 많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 나의 모든 걸 채우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시는 축복. 엄마 이런 걸 받았어. 이거는 뭐 돈 주고 못 사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연약할수록 감사합니다. 왜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판 안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의하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에 대한 심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빗나가서 엇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저주장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절대로 안 믿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읽어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은 것이니. 어떤 정죄입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었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하지 않고요.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방법 뭐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말을 알아들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시구나.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요거 진짜 믿으면 그냥 끝나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거 설명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니 너는 근본 문제에 빠졌으니 나를 믿고 영접해라 하고 강도 못 박혀서 죽는 강도한테 그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구원의 길 뭐 설명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도가 옆에 못 박혀 같이 죽는 강도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주님 나라 가실 거기 임할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냥 죽기 직전에 진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 믿음, 그 은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군, 그거 하나 믿었거든요. 근데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값싼 구원이라는, 그게 왜 값쌉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고백이 왜 값싼 것입니까? 값싼 거 아니에요. 근데 값싸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요? 값 없이 받는 선물이다 보니까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다룬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값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인간이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행위를 어느 만큼 해야지 구원받으실 건데요. 제가 자꾸 구원론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0.000000000000000000001%의 가능성은 없어요. 전적 부패는 완전히 100% 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질문하고 다 연결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을 다 살리실 건데, 먼저 우리의 죽은 뭘 살리시려고요? 영을 살리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딱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이게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 믿어도 착하게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뭐였어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는 이꼴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음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와 운명에서, 마귀에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와 세상 문화와 완전히 잡혔다니까요. 올무에 잡혀버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현재 오늘 계속 이렇게 잡혀갖고요, 시달린 거예요. 과거에 죄에 잡혔죠. 그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판단, 생각 전부 다 틀려버려요. 오늘날 마귀에게 잡혀서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다 뺏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심판과 지옥, 요걸 알고 불안한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거, 그거로 오셨다니까요. 근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 해결해 주러 오셨다니까요. 구원받는 게 딱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이 뭐라고 했죠? 람바노, 굳게 붙들다,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니죠. 완전히요, 진짜.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주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모든 문제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는요 뭐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나 안 돼, 나 안 돼, 마귀야. 제가 그래서 마귀랑 대화할 때 먼저 나 안 돼. 근데 어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끝내셨어. 그래서 너의 머리를 깨트리셨어.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네가 나한테 어쩔 건데 하면서 저는요 마귀랑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요 굉장히요 뭐 했어요? 시인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걸 딱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요 딱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여러분 딱 할 수 있는 거를 딱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나중심에 우리 랩런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죠? 계세요. 네, 거의 메시지 이상으로 합니다. 내려오시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커요. 할머니한테 오면 뭐가 생긴다는 거 알고 그게 믿음으로 쌓여 있어서 그냥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배 때. 큰 사모님은 애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딱 계세요. 가운데 늘 계시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맞죠? 은혜 많이 받으시는 거 아시는데 목사님은 자리 바꾸시든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요때 진짜 모든 은혜 다 받았어요. 요때 진짜 치유됐어요. 치유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치유가 돼요.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 홀로 앞에서. 요때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구하고 있을 때, 여기 이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때 믿음에 고백했던 것들이 엄청난 응답으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요. 그 홀로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진짜 은혜의 시간이.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요 시간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 차 타고 가면서 혼자서 요거 누리면서 갔다니까요. 노예 가면서 그냥 이렇게 탁 하는데,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센시티브하게 또 기도하는 게 또 몇 개 있는데, 센시티브하게 또 눈물이 또 이렇게 또 울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래 다른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 호적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요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답, 힘, 행복. 진짜 내가 증인이 되는, 증거로는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증인오는, 진짜 증인 될 수 있는 권능 딱 임하는 뭔가가 와야 돼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든 준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냐? 요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 다고 구원이 전부 다예요. 그렇게 되면 확인이 돼요.
천국 호적 등본,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구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늘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영적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딱 시인하는데 이상하죠. 그때요, 나는 천국 백성 맞구만 하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고요, 응답이 와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호적 등본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생명책이 이름에 기록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증거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 백성이라서요? 천국 백성이라서 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증거를 계속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가 되는 응답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응답이라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진짜 응답이라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요, 진짜 평안과 답이에요. 옛날에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저희 옛날을 아시는 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양극성 장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저를 모르세요. 저를 아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저희 사모도 저를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더 모르세요. 몰라요. 근데 제가 어땠는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진짜 심각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계속 보고만이 들어가니까 저는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특히 여기 미래 문제로 불안하지 않다. 저는 미래 문제 불안했고요, 제 인생 불안했고요, 답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요, 어떻게 불안했냐, 성적 좀 잘하다야지 대학도 가고 내 인생 좀 잘 풀릴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일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게 굉장히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불안하는 거는 나중심이거든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고 최고의 보장을 받아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요, 뭐예요? 이미 나는 기본적으로 갈 곳이 정해져 있어. 일단 이미 천국 정해져 있죠. 천국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천국 배경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요 천국 배경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요, 보장받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걱정 하나도 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보험을 들었다니까요. 어떤 보험이요? 천국 보험. 짜잔. 천국 보험은 천국에서 책임집니다. 개봉박두.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 일 생기잖아요? 천국 보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장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보시라니까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세요.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탁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저도요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이걸 안 놓쳤어요. 매일 예수를 주인 삼고 매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하고 달랐던 거는, 예전엔 불안해갖고 내 미래가 불안해갖고 내 공부가 불안해갖고 내가 내 인생 막 하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어느 날 제가 그걸 바꿨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바꿨냐? 아, 그거 아니구나, 그거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 알고요. 되돌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나의 오늘을 드리고 나의 주로 예수를 주인 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공부하고 맡기고, 저는요 지금 제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목회를 몇 년 안 되지만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건 능력으로,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작다 크다 상관없구나. 그래서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자녀도 못 바꿔요. 여러분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요 계속해서 요걸 알고요, 오늘 제가 처음에 썼죠. 오늘을요 맡겼어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게, 오늘을 맡기고 그 오늘이 따다다다다 연속이 되면 그게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미래가 오늘의 응답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 오늘이 미래의 응답하고 가까워지면서, 제가 예전에는요 수능 어떻게 하지? 대학 어떻게 가지? 그런 고민을 했었다면 그런 고민 안 하고요, 하나님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가야 됩니다. 증거를 주옵소서. 맡기고요.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이상해요. 성적이 올라요. 이상해요. 공부를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공부를 축복하시고 제 학업에 역사하시고, 이상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 자녀도 그렇게 되면 끝나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미래 문제로 불안해지지 않아요. 1초라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세요. 진짜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잡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있죠. 왜냐? 육신의 장막,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시간표를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시간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쓰셨다니까. 얼마나 그때 그 시간표 그 장면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이 응원하러 일어나셨어요. 거기에 성경에 표현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서셨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경기 하나 봤는데 박지성이 뭐 이렇게 축구 경기 리버풀하고 경기하는데 그 골을 역전골을 넣고 뭐 이런 동영상이 있더니 한번 봤다니까요. 골을 넣었더니 앉아있던 전사지가 하면서 다 일어나갖고 그거 막 소름 돋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팀이 골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안정환 골 넣었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때 난 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고기 먹으면서 봤다니까.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보면서 끝났다,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는 거야. 그래 완전히 둘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와갖고요 자동차 위로 올라가서 뛰고 자동차 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왜요? 너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일어난 일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갖고 앉은 게 아니라 서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봤다니까요. 누가요? 스데반이 봤다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니까.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요?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느끼지 않고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 스데반의 그 장면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해서 죽였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요 사실은 진짜요 철퇴를 맞아 죽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 밥이 되고서 죽고요, 어떤 경우는 화형당해서 죽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웃으면서 죽어요.
쟤네들이 왜 저렇게 죽냐? 무섭고 두려워 떨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소를 지면서 죽는다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로마의 밑을 파고들면서 로마 귀족들 가정들을 파고들어서 복음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 여러분 사람에게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죽는 상황이 왔다. 진짜 어려움이 딱 왔다. 근데 그때요, 이상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왜냐면 불신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이꼴. 불신자는 이렇다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죽음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가 그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귀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죽음은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이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장소, 천국. 이게 신자예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죠.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마귀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아시고요. 아, 마귀는 지금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불신자는요, 엄청나게 비참하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쉼을 얻지 못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안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영원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을 안 받는다. 굉장히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복음을 안 받는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복음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저주라니까. 이걸 진짜로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면요, 그 사람 굉장히 불쌍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몇 월 몇초 몇 시에 전도자 원영준이를 보내갖고 이 복음 줬는데 왜 안 받았냐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갔는데 내가 안 받아. 그 영상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래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영원히. 이제 요 시간표는 뭐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례식에 가서 절을 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라. 어떤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이제부터 장례식 가면은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장례식 거기 하얀 종이 같은 거 있으면 국일 그리기 하세요. 그러면서 캠프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어차피 못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례식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갖고 떠나신다. 그러면 저는 장례식이라고 주부에 안 실을 겁니다. 천국 환송식 이렇게 실을 겁니다. 맞잖아요.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추도 예배 사실은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적은 분들은 추도 예배 이제 좀 드리다가 이제 없애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유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래서 캠프하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아니면요, 그렇구나.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다?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심판받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 핸드폰만 봐도 명단 있잖아요. 명단. 그 명단을요. 예비, 천국, 호적, 등본 해서 딱 해갖고요. 예비, 천국, 호적, 등본 해서 이 사람 이제 불신자 이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예비, 호적, 예비, 천국, 호적, 등본.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올려놓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천국 명단 딱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길게 얘기할게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완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새 것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틀린 관심 갖고 있는데 그 틀린 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 축복하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잘은 못해도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잘은 못해도 하나님 사람 생명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데 응답 안 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보다는 육신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작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을 하면 됩니까? 땅의 걸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여기에 제가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끝.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라의 문제를 끝내러 오셨구나. 그리스도. 그 분이 주인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아시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다시는 너를 위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항상 이렇게 해라. 시작을 이렇게 하는 삶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삶. 복음 성구를 가지고 강단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제가요, 차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차에 있는 USB를 뽑아서 찬양만 많이 넣어놨었는데 메시지를 엄청 담아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메시지 듣겠다고 탁 하고 결단하고 오늘도 듣고 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또 듣고. 저는 그런 실천을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실천합니까? 제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나의 것.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성구 강단 듣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사람이 이제는 팀이 돼서 소그룹이 돼서 뭐 여러분이 조장이 돼서 뭐 팀이든 여러분 조든 뭐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돼갖고 여러분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소그룹으로 팀이 돼서 조가 돼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모였을 때마다 요구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요거 만약에 우리 가정이 사고 있다. 우리 자녀 끝났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나는 랩런트들하고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 랩런트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요거를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요거 되셔갖고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메시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 메이커가 되라.
제자를 만들어내야죠. 그럼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거면 제자 될 사람이면 만들어져요. 근데 제자 될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구원받는 사람 중에 제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설명했는데 복음 듣는다. 그럼 제자일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힘으로 좀 말고 나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육신의 눈을 바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도 바꿀 수 있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민수 앉아있는데 제가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요 사역을 딱 해보고 제가 알았어요. 얘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 생각 제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중간에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복음을 좀 전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들이 뭐였냐 요거였어요. 육신의 나로는요 안 되겠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 바꿔요. 그리스도는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하나님 계획이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못 바꿉니다. 도와주세요.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삼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여러 육신적인 것들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도 제 기도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왜 새롭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를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역사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만들어요. 삶을 만들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을 매일 그렇게 확인하고 있으면 이상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 것으로서의 여러분 새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의 오늘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를 오늘을 드리지 못해. 마귀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늘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만 포기해라.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따라올 겁니다. 오늘 포기하라고요. 실패하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 완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새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새 것을 누리셔야 돼요. 새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사실은 새 것이 됐는데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의 열쇠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키,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과 통할 수 있는 키, 천국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피스메이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해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나는 요거 하다가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요. 요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누구에게 온지 아십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라 했죠. 그리스도 붙잡기.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십시오. 구원의 길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누리셔야 됩니다. 삼원을 꼭 안 하셔도 되지만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자신만의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삶이 나와야 돼요. 요게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양 아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래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에 연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5인 1조 팀을 만드시고 그 팀 안에서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5인 1조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걸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5인 1조가 있고 교회 안에 5인 1조가 있고 여러분이 살려야 될 팀은 누굽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들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 하셔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화목해야 될 사람, 화목할 자에게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권면해 주시는 요게 여러분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요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 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호적, 이미 천국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염려거리요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갖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 받은 것처럼.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하도 속았기 때문에, 과거에 속고 미래에 속고 오늘을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걸 놓쳤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모두 오늘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미래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발판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손으로 잡고 하나님 그 인생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시작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인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온 것 같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